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주를 위한 주의사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고 엄숙한 예배는 좋은데 너무 이렇게 무섭게 저를 보시면 제가 설교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한번 저를 보면서 미소 한번 지으시고, 그 세월호 사건 이후로 학교에서 현장 학습이나 어떤 수학 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 교육을 하고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주고 또 행동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많이 교육을 합니다. 비단 학교만 그런 건 아니고 요즘은 일반 직장에도 그런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평등에 관련된 그런 것 때문에 남녀 차별적인 그런 발언 혹은 부적절한 그런 성에 관련 성희롱과 같은 그러한 행동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그런 교육들을 아마 의무적으로 행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가 되었으니까 주의를 해야죠.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좋은 마음 가지고 머리 한번 쓰다듬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전혀 그런 마음 없이 한마디 툭 던졌는데 농담처럼,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또 이건 성희롱이다 이렇게 다가올 수 있고, 아무튼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전에 어떤 한 집사님 한 분이 교회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첫째가 태어났을 때 많은 성도님들이 한 번씩 안아주기도 하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시고, 근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은 물론 이제 아이를 보긴 보지만 한 번도 안아주거나 이렇게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유를 나중에 들어보니까 딸아이니까, 아버님 어린 아이지만 내 딸 아니면 손대지 않는다고. 물론 이제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먹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주의하고 조심하는 것은 필요해 보이는 겁니다. 군인들은 훈련소에서 사격 훈련하기 전에 안전수칙에 대해서 안전수칙을 외웁니다. 그래야지만이 실수를 줄이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이 주의사항이 있다는 것은 주의사항이 한 가지 있는 경우와 주의사항이 10가지 있는 경우,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일에 있어서 주의할 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흑금성이라고 불리는 그런 북한 공작원에 대한 그런 일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이 공작이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 중에 있는데, 그 공작에 나오는 그 사람이 물론 이제 조금은 각색을 한 거고 좀 꾸미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북한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 그랬을 때 그냥 갈 수 없죠.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말은 이렇게 하고, 이럴 때 행동은 어떻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주의하고 세세하게 숙지하고 그래야지만이 사명을 잘 완수한다는 겁니다. 목숨 걸고 미션을 수행하는 건데, 그 정도의 그런 주의사항도 없이 그냥 나갔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요, 또한 군사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공작원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하고 깨어 경계하고 있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거룩한 공작원들처럼 우리가 주의하고 또 경계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가? 주의 일을 위해 주의해야 될 그럴 사항들에 대해서
본 말씀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4절 한 절 읽었는데요. 여기에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라고 하였고, 또 한 사람은 데마라고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할 것인가 하겠는데, 이 골로새 4장 뒷부분에서 바울과 함께 복음에 수고했던 이 사역자들의 이름들 한 사람 한 사람 나오면서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못한 것은 마치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각각의 은사가 달랐고 위치가 달랐고 또 형편은 달랐지만 다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봉사했던 사람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에바브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에바브라는 누구였습니까? 골로새 교회의 초창기에 사역자였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에바브라에게 배웠나니. 에바브라가 그는 비록 몸은 떠나서 바알과 함께 갇혀있지만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고, 그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뜻 안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도 많이 수고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에바브라뿐만 아니라 그 앞에 나왔던 아리스다고나 마가나 오네시모나 두기고나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행적을 살피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이름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복음이 협력하였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았는가, 그것을 듣고 알고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누가와 데마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해야 될 이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때 무엇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는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일을 한다 할 때는 첫 번째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기본적인 요구가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 나라 일을 그르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게 되면 교회 일이건 하나님 일이건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살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순간, 그걸 탐하는 순간 하나님의 일이 멀어집니다. 이것은 교회 처음 나온 초신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래될수록 직분을 받아서 크게 중심과 기둥과 같이 봉사하는 일꾼들일수록 그렇다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한 목사님이 늦게 당구를 배워가지고 너무 재밌더랍니다. 치면 공이 오른쪽, 왼쪽, 이거 수학과 과학의 총체적인 원리를 가지고 당구를 잘 쳤답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다 보니까 월요일부터 아주 그냥 토요일까지 항상 가는 겁니다. 나중에 가면 안 되는데,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또 가는 거죠. 토요일 늦게까지 설교 준비도 안 하고 당구만 친 겁니다. 토요일 늦게까지 당구 치다가 그 다음날 설교하려고 강상에 올라서니까 교인들의 머리가 당구공으로 보이더랍니다. 노랑머리, 빨강머리, 파랑머리. 물론 당구 할 수도 있죠, 사실은. 그런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기서 재미를 느끼고 탐하고 그걸 사랑하는, 내가 절제하지 못하면 그건 이미 빠진 거죠. 세상에 주는 즐거움과 재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 일에 대해서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만 알 것이 아니고 세상 것이 주는 그 일에 마지막에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 것이 주는 것에 대한 즐거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오는 허무함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다 아시죠, 사실은. 어떤 사람이 노름에 빠졌는데, 노름 그러니까 나와는 관계없어 할지 모르는데, 이 노름이 게임이죠, 사실.
노름, 이코르 게임. 노름 혹은 게임을 하는데 밤새도록. 혹시 어제 밤새도록, 밤은 안 샜더라도 아주 늦게까지 이 노름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뿌듯하십니까? 내가 밤새도록 노름하고 게임하고 나면 뿌듯하죠?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밤새도록, 어떤 학생이 내가 밤새도록 공부를 했다, 아니면 밤새도록 내가 무엇인가 내 할 일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는 뿌듯함이나 보람이나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전문적인 그런 게임 하는 사람 아니고서는 밤새도록 게임했다, 놀았다, 그러면 그때는 즐거움이 있겠죠. 당연히 즐거우니까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에 밀려오는 허무함이다. 허무함. 우리는 그런 것까지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면 그 마지막 실체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별로다. 그럼 그걸 처음부터 안 따라가죠. 좋은 줄 알고 따라갔다가 나중에 속은 겁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가 외적인 꾸미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 심하게 꾸며가지고 거의 뭐 변장의 수준으로, 겉으로 볼 때는 이게 좋아 보이는데 나중에 화장빨 걷어내고 나니까 무슨 정 아닌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면 이 속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발언이 위험한 발언일까요? 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세상 것에 대해서 그 마지막의 실체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까봐 성경은 명확한 언어로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뭐라 말했습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신약성경 389페이지 389쪽 요한일서 2장 15절에 잘 아는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을 떠나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가?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순간 무엇이 없다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세상의 것에 빠져버리게 되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떠나는 겁니다. 이런 거죠. 그래, 그럼 너 세상이랑 잘해봐라 하고 하나님에게 가시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는 최종적인 결과를 놓고 선택하는 겁니다. 세상에 주는 그 즐거움을 선택할래? 마지막에 허무함이 있는 것을 선택할래? 아니면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걸 선택할래? 우리가 조금만 지혜가 있다면 당연히 장차 우리에게 영광될 것을 취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그래 이거 해라, 지금만 좋은 거 나중에는 손해나는 거, 이걸 교육하지 않죠. 학생 때 놀아라, 노는 게 얼마나 즐겁냐, 젊을 때 놀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이 허무하게 끝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걸 사랑하지 말라. 세상 걸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누가와 데마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신약 성경에 총 3번에 걸쳐 나옵니다. 골로새와 빌레몬서에, 그리고 디모데서에 나오는데, 골로새와 빌레몬서는 같이 보낸 서신이기 때문에 이 두 서신에서는 바울의 협력자로 복음을 위해서 조력했던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울 서신의 거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 데마가 변절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한번 보시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 346쪽입니다. 신약성경 346쪽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보면 10절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데마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한 관계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자, 이 한 구절에는 바울 사도의 인간적인 아쉬움이 잔뜩 묻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나를 버리고라고 하는 말을 굳이 쓴 것을 보면 아마 바울이 권면했을 겁니다. 가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켜라. 힘들어도 이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수고해라. 그랬는데 그냥 고집을 부리고 아마 바울을 떠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떠난 것이, 물론 떠날 사람은 뭐 회자 정리라고 만나면 떠난다 그랬는데, 근데 떠나는 방식이 다른 방식이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이것은 세상에 주는 즐거움과 세상이 그에게 약속한 그러한 모든 것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불행한 겁니다. 불행한 삶입니다. 우리가 만일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에 주는 즐거움을 탐닉할 수 있으나 하나님도 떠나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떠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도 안 계시고 복음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이탈하게 되고 우리에게 도무지 유익이 될 만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주의 일을 하는 주 일꾼들로서 서 나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몰아내는 악한 일이요, 하나님 나라 일을 그르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랑하지 말라 그랬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하나 있는데, 세상의 것을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명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너희는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계를 끊고 살 수 없지만 그것들을 뭐하라? 다스리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에 보면 이 땅 가운데 무슨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나라와 같은 동의어가 무엇인가 하면 왕입니다. 왕. 그 나라는 그 왕과 동일시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왕이 되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일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가는 것, 이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주일 냈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내기 위한 그러한 공자군 같은 그러한 사명감을 품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이거 말고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마찬가지로 뭐 얼마나 하나 보자 이런 측면이 아니라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나도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내가 이런 것들을 경계를 하고 주의를 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겠노라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영적 결심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이 주는 즐거움이 있지만 그건 뭐 하라는 겁니까? 사랑치 말고 다스리라. 오늘날 우리가 성인들이라도, 어린 애들만이 아닙니다. 성인들이라도 세상의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너네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하지만 실제로는 그 말을 우리 자신이 들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때릴 때가 사실은 더 아프죠. 뭐 부모님들이 자녀들 교육할 때 이거 잘못한 것들을 훈계하면서도 사실은 실상 그게 나의 모습이라 생각될 때 그때 더 속이 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권면하시고 책질하는 겁니다.
다스리지 못하면 다스림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혹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다스려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좋은 재료로 삼아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하면 다스림 받는 겁니다. 받은 은총을 다스리지 못하면 비록 왕으로 세움받았을지라도 살고 같이 은총이 폐하질 것이요, 물질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의 소유였으나 아나니아 삽비라와 같이 도리어 허무한 결말로 끝나고 말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주의를 위한 수단과 재료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요, 시간도 마찬가지요, 물질도 마찬가지요. 내게 주신 모든 재능과 은사와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인 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어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승낙하에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져야 되고, 세상의 유혹을 견뎌낼 의지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야 됩니다.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 안에서 수고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세상을 사랑한 결과 다 떠났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주를 위하여 일하는 주의 일꾼들로서 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라고 하는 이런 주의사항을 마음속에 새기고 모든 것들을 다 다스려서 내가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고 이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거룩한 공작원들로서 우리가 주의하고 또 경계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겠는가? 둘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받은 은사를 허비하지 말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수고한다? 빈손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총도 주지 않고 나가 싸우라 그러지 않으신 겁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그러한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를 하는데 그 받은 은사가 뭐 되지 않도록, 허비되지 않도록, 낭비되지 않도록, 쏟아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주를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받은 은사로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삼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불려진 이름은 부모가 준 이름이고 우리가 받은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름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부모가 붙여주신 그 이름이 하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로서 불려지는 이름, 이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는 특별히 의원이라고 하는 직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이거는 이 동역자들 가운데 누가를 띄워주기 위한 그런 바울의 특별한 그런 특별 대우가 아닙니다.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은사를 가지고 주의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의원 누가라 그랬지만 이 누가가 병 고치는 장면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뭐 아픈 사람 고쳤다든지 약을 처방했다든지 이런 말은 없고 도리어 바울이 고쳤죠. 바울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약한 자를 고치고, 병 고침의 역사는 바울에게 나타났으나 그러나 의원 누가라 했기 때문에 이 누가를 통해서 바울이나 그 동역자들이 몸이 안 좋을 때, 디모데와 같이 약함이 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많은 도움과 또 조언을 해 주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또 실제로 기적적인 역사로서 이 바울을 통해서는 기적적인 역사가, 병고침 역사가 있었고, 이 누가를 통해서는 이 자연적인 혹은 의학적인 그런 의술을 통해서 치료가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받은 은사를 헛된 데 사용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누가를 보면서 무엇을 하나 더 보셔야 되는가 하면 이 의사로서 의원으로서의 누가의 역할은 성경에 나오지 않고 도리어 이 의원이었으니까 아마도 어떤 것을 세밀하게 보고 관찰하는 그 능력이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섬세하고 관찰력 있고 자료를 모으고 이런 것들을 또한 편집할 줄 아는 능력, 그런 것이 어떻게 사용됐습니까? 성경을 기록하는 데 쓰였다는 겁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이 누가가 쓴 편지인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장수만 봐도 상당한 분량이고, 바울 서신이야 서신은 많지만 이 분량만 따지고 보면 누가의 서신도 굉장한 겁니다. 누가복음도 그러하고 특별히 사도행전도 그러하고, 이게 없었다면 우리 초대교회 형태를 알기 어려웠을 텐데, 이 누가의 그 섬세함과 세밀함과 꼼꼼함과 자료의 그런 정확한 그런 분류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된 그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2절을 보면 말씀이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초창기에 그 예수님에 관한 일들을 기록하려고 붓을 들어서 쓰려고 한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때 누가가 뭐라 했는가 하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누가는 사도가 아니었죠.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고 또 바울로부터 이야기를 들었고 여러 다른 제자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많은 자료들을 받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 여러 가지 근원을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에게 이걸 글씁니다 하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의 직업은 의사였지만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성품이나 그의 능력을 가지고 100% 이상으로서 이 주의 일에 쓰임받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건 외적인 직분이라든가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기본이고, 목사니까 당연히 목사로서 감당할 부분이 있겠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당연히 직분을 받았으니까 직분에 합당한 기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해서 누가는 의원으로서의 그런 역할뿐만 아니라 그의 성품과 역량과 능력을 가지고 그가 성경을 기록한 일에 쓰임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주신 시간을 통해서 그 책을 쓴다는 게 보통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료를 모으고 분류하고 그 과정이 굉장히 많은 수고가 있었겠죠. 우리가 주일을 한다 할 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해야 될 것, 그거 했다고 해서 다가 아니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숙제 했다고 다가 아니죠. 숙제 했다고 다냐? 숙제도 그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있는 거죠. 우리가 직분 감당하는 거는 숙제하는 거고, 숙제했다고 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것까지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사 허비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성도들 가운데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또 기도에 은사가 있으신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왜 허비하는가? 분명 기도하시는 은사가 있고 또 전도하는 은사가 있고 분명 그 은사가 하나님 주었는데 그냥 숙제만 하고 만나네. 숙제만 하고. 그래서 안 됩니다. 은사를 허비하지 않아야 됩니다. 분명 이 기도하는 손길을 통해서 다른 사람 위해서 함께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권면해 줄 수 있고 또 위로해 줄 수 있고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안 한다는 거, 이거는 하나 앞에 합당치 않은 겁니다. 우리가 주께 받은 은사를 100% 이상 활용하여서 주의 일에 온전히 쓰임 받는 것, 이것이 주를 위한 주의사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 이병희 목사님이 청년 때에 목회자가 되기 전에 그 목수를 하셨던 모양입니다. 목수일. 이제 부모님 때부터 아마 목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중에 교회를 처음 가게 돼서 처음에는 이제 교회를 안 갔죠. 친구 하나가
하나님 있다 그러고 자기는 없다 그러고 막 싸웠답니다. 하나님 어딨냐? 다 만들어낸 거라. 가만히 그날 생각을 해보니까 있으면 어떡하지? 없다고 우겨는 놨는데 진짜 있으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에 한번 따라갔다가 이제 거기서 은혜를 받고 교회 생활이 너무 즐거우니까 제가 이제 목소리를 하는데 좋은 나무만 보면 무조건 교회 가져갔답니다. 좀 좋은 쓸만한 나무만 보면 무조건 교회 가져가지고 교회 가져가지고 뭘 만들든지 하든지 아무튼 사실 그런 마음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뭘 했냐 안 했냐를 떠나서 좋은 거 있는데 이거 교회 가져가야 되겠다. 교회 위해 써야 되겠다. 성도 섬긴 일에 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하나 앞에 아름다운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일에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목사가 하시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기둥 같은 주 일꾼들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이 기둥들입니다. 그러면 받은 은사를 허비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거 있으면 아무튼 다 교회에 가져오시고 교회를 위해서 쓰시고 주를 위해 쓰는 것인 줄 알고 성도를 위해서 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관자와 같이 전자와 같이 부어둔다 그랬습니다. 붓는다는 얘기는 다 쏟는 얘기죠. 남김없이 부어드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 남겨서 뭐 할 것인가? 남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그 남겨서 무엇 할 것인가? 주를 위해서 다 관자와 같이 다 부어드리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전에 일본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께서 방문하셨다가 그 당시 집사님이셨는데 도봉에 있을 때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일을 보고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에 들렸다가 봉투를 하나 주시면서 이거 일본 돈인데 내가 한국 가면 일본 돈 내가 어디다 쓰겠느냐, 내가 무슨 필요가 있겠냐 하면서 뭐 필요한 거 쓰라고 하면서 주고 갔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거 환전하면 되죠. 사실 환전하면 되죠. 그런데 이거 이제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이 말을 좀 그렇게 지혜롭게 한 거죠. 사실은 그냥 그렇지 않고 봉투 내밀었으면 받기도 좀 그럴 텐데 어디다 쓰겠느냐, 그 말 한마디에 의중 읽었고 감사하게 받긴 받았는데 그런 마음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얻으려고 그러면 환전하면 되죠. 사실 100원짜리까지라도. 그런데 이거 내가 가져가서 뭐 하겠느냐, 그거 남겨서 뭐 하겠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많은 사람의 위로가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고 섬기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과 은사는 이거 쌓아놓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다 쓰라고 주신 겁니다. 유통기한 임박한 음식인데 아껴서 뭐 할 겁니까? 내일이면 다 썩어 없어질 건데 굳이 꾸역꾸역 넣어놓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빨리빨리 먹어서 없애야죠. 먹어서 나눠주고, 내가 다 못 먹을 것 같으면 좀 나눠주고, 그렇다고 안 좋은 거 주면 그렇지만 아무튼 상하기 전에 먹을 만할 때 함께 나눠주고, 그거 남겨서 뭐 할 겁니까? 썩어지고 없어질 거.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워하거나 인색하거나 계산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뭐 돈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무슨 뭐가 없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서 우리 마음 바뀔 마음, 내가 참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릴 의사가 있는가, 참으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 주 앞에 예배할 마음이 있는가, 내 정성을 다하여서 주를 위하여서 기도할 마음이 있는가, 봉사할 마음이 있는가,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지 와가지고 뭐 하는 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선선한 날씨가 이제 곧 다가올 것이고 또 이제 우리 토요일마다 모여서 전도하자 하는데 중요한 거는 마음이죠.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사를 허비하지 말도록. 바빠서 못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바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여유 있을 때, 관리할 수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건강 있을 때 주를 위해서 받은 은사를 허비하지 말고 온전히 써드려야 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주를 위해서 일을 할 때 두 마음 품지 말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두 마음 품지 말라. 전심으로 행하지 않으면 연락되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은 이렇게 함께 협력했지만 나중에 변절되었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변절되었다기보다도 아마 조금씩
이 마음이 바뀌었겠죠. 아마 바울과도 의가 상했을지 모르고 동역자들과도 좀 관계가 틀었을지도 모르고 이 복음 이 일에 대해서 아무튼 만족이 없고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 복음의 협력자로서 교회를 하긴 하는데 여전히 마음이 나눠졌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죠. 생각이 많아지게 되면 마음이 나누게 되고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분열된 가정이나 나라나 교회나 거기 화평이 없죠. 분열된 우리 마음도 화평이 없다는 겁니다. 평안이 없고 사분오열된 찢어진 우리 마음들이 하나로 통합이 되고 하나님의 위안을 받을 때 우리 영혼이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을 한다 할 때는 두 마음 품지 말고 주일 한다 하면서 이것저것 딴 생각하지 말고 전심하여 마지막 자리까지 지켜낼 줄 아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 누가는 마지막까지 이 바울의 마지막 자리까지 지켰던 사람들 가운데 몇 안 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파선하는 배에서 함께 있었고 또 제2차 감옥까지도 함께 있었고 오직 누가만 함께 있느니라. 디모데서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다 떠나고 마지막 자리까지 지킬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누가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음식점에 갔는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떠나는 사람 누구죠? 제일 먼저 떠나는 사람은 손님들이 먼저 떠나고 먹었으니까 볼 일 없죠. 그 다음에는 일하는 사람이 떠나고 왜냐하면 이제 일 끝났으니까 월급 받으면 되니까 마지막에 누가 남습니까? 주인이 남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 할 때 마지막 자리까지 지키려야 될 이유는 손님이 아니기 때문에 손님으로 계신 분들은 일찍 가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인 노릇할 게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이 나의 일로 알고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인 줄 알고 모든 도망갈 수 있는 퇴로를 미리 끊어놓고 주의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를 위한 이 사명일을 감당하려 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주의사항이라고 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주께 받은 은사로서 자기 이름을 삼고 그 은사를 허비하지 말 것이요 두 마음 품지 말고 전심하여 주의 일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